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다시 오실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준비하느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과 13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는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의 가증한 것. 멸망의 가증한 것.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읽는 자들이 유지해야 하는 신앙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읽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세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읽혀졌는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약속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이것이 말씀을 읽는 기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한 그 시대의 의미. 두 번째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멸망의 그 가증한 것, 정관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용법입니다. 막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러면 그 정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종전의 성경 해석자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마지막이다.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멸망의 그 가증한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가증한 것, 그럴 때에 성경에서 일반적인 가증한 것은 이 우상 숭배를 주로 말합니다. 우상 숭배.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몰렉의 인신 제사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몰렉의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두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케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사례가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습니다. 기원전 169년과 또 기원 후 70년. 그래서 기원전 169년에 주된 주동자가 사람이었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또 AD 70년에는 로마의 장군 디도. 우리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사적인 증거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일어났었느냐. 기원전 169년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이 사람 별명이 미친 사람입니다. 완전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미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이건 히랍의 왕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짐승, 돼지를 성전의 제물로 바치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을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혈통에 의해서만 명분을 이어가야 되는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유대 전통에 따른 대제사장과 또 하나는 돈을 주고 구입한 대제사장, 이렇게 두 사람씩 대제사장이 세워졌던,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이 미치광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이것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 그때는 뭡니까? 기원 후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완전히 함락해 버렸습니다. 이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의해서 이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대략 10만 명이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그런데 유대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수가 대략 120만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증언입니다. 그 바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재건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나는 제3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분명히 그 멸망의 그 가증한 것. 그래서 제 생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데 그것이 사람이 되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세우게 되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만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이렇게 로마와 가까이 지내면서 역사의 증언을 남길 수 있게 되었는가?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요세푸스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붙어서 자기의 본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은 우리는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요세푸스가 이 포로가 됐을 때에 로마의 그 장군이 베스피아누스입니다. 그 아들이 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당신이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이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네로가 죽고 8대 황제 네로가 죽고 9대 황제 정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9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8대, 베스파시아누스가 9대, 디도가 10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디도가 역사가 요세푸스를 아주 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세푸스를 통해서 로마의 행적을 철저하게 기록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열심당원들이 막 반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런 방법으로 남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그 멸망의 그 가증한 것, 그것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 것인가? 우리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멸망의 그 가증한 것,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주목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늘 깨어서 예비하는 신앙,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이러한 일이 임산부나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가 되어 강이 범람하므로 쉽게 강을 건너 산으로 도피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이 깨어서 예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환경이 아님을 분명히 확신하며 이러한 혼돈과 어지러운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늘 깨어 예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